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보통은 아침에 올 때 제가 고속도로를 100km 이렇게 밟고 오거든요. 근데 눈이 내리니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0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80으로 줄이고 이러면서 이제 왔어요. 그러고 나는 교회 앞에까지 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눈도 안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커브길 돌 때 조심조심 50km 뭐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렇게 왔는데 이제 교회 와서 제 방에 이제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고 이제 창밖을 딱 봤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니 그렇게 무서웠는데 예, 현장과 그냥 보는 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현장에선 너무 겁나고 살벌하고 무섭고 속도 줄이고 공포심을 조금 느끼고 이랬는데 남이 그렇게 설설설 기는 걸 보는 건 참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웃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연예인들의 이야기들 이런 뉴스들이나 인터넷을 보면 참 뭐 발전하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여행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가족들이랑 화목한 거, 친구들이랑 재밌는 거 이런 많은 막 얼굴도 잘생긴 거, 그 다음에 뭐 몸매도 좋은 거, 옷도 이쁜 거, 뭐 좋은 물건 산 거 이런 게 막 사진에 올라와 있는데요. 근데 어제 통계청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2023년도 최종 통계가 이제 2024년도 10월 달에 통계청에서 싹 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봤더니 2023년도에 결혼한 숫자는 19만 3천여 명인데 이혼한 숫자는 9만 2천여 명입니다. 그러니 결혼한 사람들의 거의 반인 48%가 다 이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결혼 축하 뭐 이런 거 많은데요. 이혼 축하 이런 영상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2023년 동안에 23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5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망 순위의 1순위가 심장 문제로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 6번째 순위가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2023년도에 13,978분, 그러니 14,000여 명 정도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 2023년도 통계인데요. 2022년도보다 8.5%가 증가한 겁니다. 13,000명이 더 죽은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겠죠. 또 국세청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약 5,100만 명이거든요. 조금 더 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5,100만 명 중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2,84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800만 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자영업으로 자기가 법인을 냈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던 이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568만 명입니다. 그러니 모든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20%가
독립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에 그 중에 98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 18%가 폐업을 했어요. 여러분, 폐업이 이제 난 충분히 벌었다 이래서 폐업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나 이제 그만 벌고 싶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수받은 분이 또 지금 잘 사업을 하고 있는 분,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과정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많고 마음고생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도 많은 빚과 지금도 많은 고생으로 그 여파에 고통받고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2022년보다 2023년이 11만 명이 더 증가한 거랍니다. 11만 명이 더 증가해서 폐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11만 명입니다. 10,000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할 텐데 11만 명이 그러고 있으니, 근데 11만 명이 아니라 98만 명이 폐업을 한 겁니다. 눈이 보기에는 참 아름다워 보여도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두려움이고 어려움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실제로 들어가면 가족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경제도, 실전은 녹록하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의 현실이고, 앞으로 새싹처럼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러면서 이 현장으로 들어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참된 부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이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았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형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밖에는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 좌판 깔고 시장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은 얼마나 겁나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동네에서 하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두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길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두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완벽한 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걸 믿을 것이냐가 결정된 거죠. 내가 안전되다고 생각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믿어지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성취되는 현장을 누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 성취의 애정을 갖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어떻게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말씀대로 봐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12장이지만 11장에 있는 하란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하란에서 말씀을 받을 때 거기는 어떤 곳이었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원죄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은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아담이 볼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옳고 그름,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라는 선택을 했다가 정령 죽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고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 판단밖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내 판단,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의지하고 살았던 그 결과는 나중에요. 회사에서 온통 내 주장을 하는데 98만 명이 폐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내 주장 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요. 가정에서도 내 주장대로 살아봤거든요. 그랬는데 48%가 이혼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주장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봤잖아요. 심지어는요, 이게 습관돼서요, 교회까지 와서 내 주장을 합니다. 예,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예, 가정에서도 하고 회사에서도 했었던 걸 이제는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계획, 내 방법, 내 주장, 내 경험 여기까지도 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문 닫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보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내 방법 쓰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결국은 그 마지막은 아담의 자녀들이 다투고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로 나 중심의 선택을 한 아담의 결과가 가정에서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육신 중심의 선택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면서 육신 중심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 중심의 선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너무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대의 용사가 그 집안에서들 나왔어요. 심지어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 그 집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부를 정도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기를 쳐야 그냥 맨정신으로 사기치는 사람보다 더 잘 칩니다. 그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노래 불러야 맨정신으로 부르는 사람보다 훨씬 잘 부릅니다. 그죠? 왜냐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야 강력한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깡패를 하더라도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깡패하고 맨정신인 깡패하고 누가 강하겠습니까? 그러니 권투 아니면 격투기 아니면은 축구 응원팀 거의 다 마귀를 붙여요. 왜요? 강해지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에 마귀를 붙인다니까요. 네피림 시대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 고대의 용사가 거기서 나왔고요. 그 용사들이 명성 있는 자로 이름을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장 이익을 내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절이 지나도 아무리 멸망을 다 당해도요, 사람은 습관을 못 고칩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쁘거나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육신 선택, 나중심의 선택, 성공 선택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탑 시절에는요, 최고의 성공을 했죠. 예, 완전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한 다음에 서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면서 다 흩어지더라고요. 예, 동업을 하는 분들이 회사 잘 꾸려놓고 동업한 다음에 너무 안 좋게 흩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부가 서로 말이 달라서 흩어지고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서로 말이 달라서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나는 나가야지, 이 집 나가야지,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회사를 다니는 아이들이 출근을 하는데 회사가 싫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집이 싫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싫어요. 이런 집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성공 중심으로 사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은 더 현명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현명하고 발전해도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나중심의 상태, 육신중심의 상태, 성공지향적인 그 상태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걸 말씀으로 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신뢰하시고 매주 나오는 말씀, 그리고 1년 동안 달려갈 말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리면 나도 모르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이미. 이걸 못 누리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2절에 보니까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현장에서 믿으면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믿는 건 너무 귀하죠. 예배당 너무 좋죠. 여러분, 여기서 믿으면 너무 감동이 되고요, 아멘이 되고요, 믿어지고요.
근데 현장 가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운전할 때 미끄러울까봐, 사고 날까봐 겁나는 것처럼 현장 가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던 겁니다. 내가 나 중심의 선택을 할 거냐? 육신 중심의 선택을 할 거냐? 성공 중심의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현장에서 선택하는 그 여정을 출발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현장에서 믿으면 그게 바로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 해낸다는 나 중심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해내게 될 거라는 네피림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니까 우리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처럼 보일 것뿐이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열매가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오리지널 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죄, 무수한 수십만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근본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 근본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만 있는데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빛의 망대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복음 누리고 있는 나와 함께 하는 자, 복음 누리는 걸 누구는 사장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고 누구는 목사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고 누구는 주부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고 누구는 교사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고 우리 각자 우리가 처한 자리, 어떤 사람은 병들어 누워있는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누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함께하는 자를 주님이 같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여정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도 같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한 명이 이 복을 누렸는데 전 세계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한 명이 복을 누렸는데 온 가문과 아브라함이 가는 지역마다 복을 받았어요. 다윗 한 명이 이 복을 누렸는데 온 이스라엘에 태평성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저주, 이 말이 한국말에는 저주라고 나왔는데요, 원어를 보면 업신여기다, 낮게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은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런 개념이지만 여기 성경에는요, 너를 하찮게 여기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 신앙 고백하는 사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총독이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을 보고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그 결과가 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는 그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2025년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이 다 살아나는 역사 자녀들에게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 여정을 가세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형님도 좀 계시죠? 아브라함보다 동생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거쳐온 이 조상들의 스토리를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건 희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이게 고통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축복된 길이고, 이 길이 당연한 선택이고, 이 길이 이득되는 길이고, 이 길이 현명한 길입니다. 뺀질뺀질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일수록 이 길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기회를 따라가지 마시고 주권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 주권자가 말씀하신 올해의 약속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빛의 망대, 빛의 경제,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데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너지가 일어나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가문의 흑암이 꺾입니다. 내가 한 명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내 직장 동료 중에 예비된 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면 주변이 삽니다. 이걸 영적 시너지라고 그래요. 이게 계속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은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는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까? 나는 이제 다 받아들였습니까? 운명대로 살 겁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내자 이런 말이 아니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믿느냐? 지금 믿으면 미래가 삽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세요. 예배 오셨거든, 예배가 끝나시거든, 끝나자마자 일어나지 마시고요, 주신 말씀을 오늘 다 믿고 나가세요. 듣는 거는, 이해하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마음에 믿는 거 믿고 나가시면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믿으면 미래가 살아납니다. 지금 불신앙하면
미래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살리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점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미래잖아요. 어떤 미래는 2시간 후의 미래기도 하고 어떤 미래는 10년 후의 미래기도 한 겁니다. 어떤 미래는 30년 후의 미래기도 하고 어떤 미래는 80년 후의 미래기도 한 겁니다. 맞죠? 요셉은 어릴 때 12살 때 그때 형님들 앞에서 꾼 꿈을 포럼했는데 그게 평생에 성취되는 응답을 누렸어요. 그죠? 나이 30에 총리가 된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성취가 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75세에 여정을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삭, 그 이후에 야곱, 그 이후에 요셉, 그 이후에 모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계속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믿음에 결단하는 이 축복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준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 축복이 되는 응답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갈 땅을 지시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무조건 믿으면서 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이 여정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